일어나셔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귀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인 이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실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이른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이른이 밝아지네.
영광의 질 영광의 질 밝은 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질 영광의 질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9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뜨겁던 폭염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일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연의 규칙성은 변함없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저희 앞에는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이 동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화해할 수 없는 두 길 가운데서 저희는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의 길을 택하게 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택한 것은 비약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대낮처럼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입니다. 저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려 합니다. 이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겨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추측합니다. 사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들 전체에 대한 앞선 경험이 없으면 개별적인 사물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앞선 이해를 통해서 파악된 세상은 결국은 저희에 의해서 파악된 세상이며 저희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의 이해에 갇혀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해 뒤에는 저희의 의지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의지와 욕망 앞에서 사물은 자신을 위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야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초연한 내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만납니다. 저희의 시선은 늘 보이는 것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에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정성 어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고소는 정당하십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소는 정당하십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삼교구 동소문구역 김부호 집사님, 이용숙 피권사님의 장녀 김지혜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20분에 있습니다. 결혼가정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관리 담당으로 신은호 관사님을 임명합니다. 정능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2026년 준비를 위한 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가정예배지 예가구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예가는 교회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가정예배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8절과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고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을 고소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슴 아픈 고소가 등장하고 있지요. 피고는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원고는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이 원고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고죄 관계에 있는데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이 굳이 이걸 들춰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고소장을 들고 오신 이유는 그들의 죄 몫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신부 이스라엘에게 대체 나 야훼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가 버린 거냐 물어보려고 오신 겁니다. 실현당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너무너무 절절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 여기 청년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래는 어린 소녀 시절에 그런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신부이니까 여성형이죠. 어린 소녀 시절에 인해 헤세드, 그 언약적인 사랑과 내 신혼 때의 사랑 아하바, 신혼 때의 그 사랑 아하바를 내가 기억하였다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이혼당하신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린 그들에게 청순한 소녀 시절에 그 풋풋했던 사랑과 신혼 때의 첫 사랑을 기억했다 하소연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에요. 내 입으로 이 말하기가 진짜 창피한 일인데 근데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말이야.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예였지. 바로의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 너희를 내 신부로 삼았지. 노예살이 하고 그냥 인생이 망가진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았어요. 그때 너희는 씨 뿌리지도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지. 나는 너희를 나 야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 야훼께 속한 수확물로 그래서 너희를 집어삼키는 사람들을 모두 벌받을 것이다. 재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하고 내가 약속했지. 나 야훼의 말씀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지. 너희는 나 야훼의 사랑 안에서 풍요를 누렸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이런 나에게서 무슨 불의를 보았다고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것을 따라가 헛것이 되어 버렸단 말인가. 하나님의 고소장 좀 보십시오. 신부 이스라엘과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고 끝내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속된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좀 푼수 같지 않습니까? 소녀 시절에 신혼 시절에 이스라엘과 나누셨던 첫사랑이 그리우셨던지 2번씩이나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야훼께서는 어디 계시냐고, 우리를 광야고 거칠고 움푹한 땅, 메마르고 캄캄한 땅,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이끌어 주셨던 야훼께서는 어디 계시냐고 내 백성이 절대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나는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이끌어 들여 그 땅의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들어와서는 나의 땅을 더럽혔다. 내가 나눠준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얘기를 하셔요. 뭐 과거 얘기도 뭐 1, 2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한두 달 전의 얘기도 아니고 천수백여 년 전 과거 얘기부터 말이에요. 오늘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고려시대 얘기를 하고 삼국시대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요즘 말로 하나님이 꼰대 아닙니까? 꼰대? 하나님 꼰대 아니에요. 과거를 모르고 어떻게 오늘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도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고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았다고 2번씩이나 거듭 이렇게 캐물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실 한 번 말하기도 힘드신데 2번 말하시는 거 얼마나 자존심 구기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그러죠. 아침에 아침밥 먹고 각각 직장으로 또 학교로 뭐 일터로 다 뿔뿔이 흩어지면 하루 종일 아무 연락도 없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냥 잡니까? 아니죠. 수시로 지금 어디야? 밥은 먹었니? 점심은 어디 가서 먹어? 이게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묻잖아요.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고 관계 아니에요.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야훼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도무지 묻지를 않고 있어요. 아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간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아이 예카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그 말은 하나님이 너 참 안타깝다. 어떡하지? 너 어디 있느냐고. 수사적인 이 의문문 속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소 닭보듯 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서로 아무 관심도 않는다는 거예요. 소가 닭을 봐도 닭이 소를 봐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인격 모독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이스라엘 역사를 빗대면 출애굽 사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 상속으로 주신 일,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무덤에 장사되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 후에 왜 승천하셨는지, 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다시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이런 방구 질문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어서요, 토라 잡은 자들, 예레미야의 표현은 토라를 잡은 자들,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야훼를 알지 못했다 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토라학자들, 이 사람들 토라를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다, 안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가면을 뒤집어 쓴 자라고, 속이는 자라고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또 관리들, 왕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뭇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 중에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어요. 5손가락도 못 꼽아요. 정치 지도자들 대놓고 야훼께 반역했습니다. 또 예언자들 말입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헛것 우상을 쫓았습니다.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분노 섞인 말씀을 터뜨리세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너희는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가 살펴보아라. 게달로 사람을 보내어 잘 알아보아라.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를, 세상에 어떤 민족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는가? 그것들은 아예 신도 아니지만, 그런데 나의 백성은 자신들의 영광을 쓸모없는 헛것과 바꾸었구나. 너희의 배반, 배교, 신이 없음을 내가 내 스스로 창피하지만 열방에, 온 세상에 다 폭로하겠다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뼈 있는 한마디 말씀하신다면 뭐라 말씀하실까요?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헛것, 여기 헛것이라는 건 헤벨이란 말인데, 펄펄 끓어오르다가 사라져버리는 증기, 수증기 있죠. 수증기가 막 이렇게 막 눈에 보이면서 끓어오르지만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게 헛것을 말하는 헤벨의 의미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을 헛살고 늙음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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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는 말 5번을 반복하는데 그다 헤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헛것을 따라 여기 따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어의 말의 그 이 문자적인 의미는 뒤에서, 헛것 뒤에서 뒤따르다가 헛것이 되어버렸구나. 하발, 헛되이 되다 헛것이 되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날이 이렇게 막 봄에 추운데
막 기온이 해가 뜨겁게 달아오르면 도로에 보면 아지랭이가 피죠. 그래서 아지랭이 피는데 가서 이렇게 뭔가 있는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루를 줬다가 허공을 잡는 인생, 세상에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사방에 가는 곳마다 널브러져 있어요. 지금 야곱 집이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토라학자들이 정치인들 왕들이 예언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러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하니 하나님의 속이 바짝바짝 타십니다. 그냥 두면 얼마 못 가서 목말라 죽는 건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래서 전곡을 콕 지르세요.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우물, 샘, 원천인 나를 버렸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생수의 근원, 우물을 놔두고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도시들마다 가면 저런 웅덩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전 부엘셰바에 있는 흔히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 웅덩이예요. 야곱의 우물은 저거 자체가 아니고요. 저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 그래서 물을 거기에 담아둘 수가 없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웅덩이는 스스로 이 막 물이 생수가 터져 솟구쳐 오르는 그런 게 아니고 우기에 비가 올 때 그 오는 비를 빗물을 담아가지고 가두어두는 물 저장소예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의미는 비를 관장한다는 우상이 있지요. 그게 바알 우상이에요. 바알 우상을 섬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는 건 예레미야 시점으로 기준을 볼 때 230년 전인 예언자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단판 대결을 했는데 이미 결판이 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도 야곱집 족속은 그 결판 단판 이후에도 230년 동안 계속 터진 웅덩이를 파대고 있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집 이스라엘 집 족속을 법정 고소하지 않고 그냥 두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겉으로는 법정에까지 문제를 삼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소와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의 다른 행동이셔요. 이게 고소로 해서 재판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종국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알파예요. 과정일 뿐이에요. 이 고소의 끝은 심판을 넘어서 회복과 구원, 생명회로에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놓은 신약의 증언자가 있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아들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 녹여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생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죠. 일부러 딱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아예 가지도 않고 통과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가 정오 낮 12시쯤이었습니다. 거기에 족장 야곱이 파서 후손들에게 준 우물이 있는데 지금도 그 우물에 마실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수천 년 된데도 말이에요. 피곤하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앉아서 계셨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속한 듯 기다리시고 계시던 그 여인이 인적이 없는 그 시간에 말이에요.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왔어요. 이 여인은 비유하자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과 같이 평생 물을 담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무려 6개나 파온 여인이었어요. 소문이 나쁜 여인이었어요. 남편 5을 두었지만 남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전국을 콕 찌르세요.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 샘, 스프링이 되리라. 또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셨다가 초막절 마지막 날, 절기 마지막 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절기 마지막 날 그날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날을 큰 날이라고 해요. 절기의 최정점이면서 그날이 또 안식일이니까 그 큰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 깃는 행사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벌떡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그 물 깃는 행사는 왜 하느냐? 저 실로암 연못에다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갖다 붓거든요. 물을 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 나오리라. 예수로 살 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이 노년에 남긴 글이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났다고들 합니다. 요즘은 그것을 점잖게 알츠하이머라고 부르지요. 의사들은 나이 들어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치매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80이 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치매로 보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나는 치매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평생 지성이라는 우물을 팠던 사람이죠. 그에게는 하나님도 영성이라는 영역조차도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분의 이 사고 글들 보면 참 어디서 그렇게 창의적인 얘기들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신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의 실명 위기 앞에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성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 눈 보고 살게 해주시면 저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 만났지요. 늦깎이로 세례받고 예수쟁이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 나 예수쟁이로 산다고. 믿음의 세계를 영접한 것이죠. 반전 인생입니다. 나도 혹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기 개발 그래서 성공이라는 우물을 너나 없이 다 파고 있어요. 여러분 큰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교보문고에 가보세요. 책 가판대에 널려 있는 게 자기 개발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에요. 수백 권이에요. 수백 권만 되겠습니까? 끝없는 스펙의 우물을 팝니다. 그래야 사는 줄 알고 말이에요. 또 요즘 소셜 미디어 이거 한순간도 그냥 떼놓지 못하는 거. 밤에 자다가도 카톡 확인하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사람들 포노 사피엔스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소셜 미디어라는 우물 속에서 자기 존재감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글을 하나 올려놓으면 좋아요라는 타인의 호응과 인정이 없으면 허전해서 단 하루도 살 맛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자꾸 더 사람들이 호감이 가는 글을 자꾸 쓰고 그런 말을 하고 때로는 일 중독에 빠져 자기 존재를 아예 상실해 버리기도 하죠. 그러다가 일하다가 갑자기 돌아보니까 인생이 뻥 뚫려 버렸어요. 칼 구스타브 융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의 인생을 집어 던집니다. 게임에 몰두하고 약물 중독에 몰두하고 도박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생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갑니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혹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고소장이 송달되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묻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에게 묻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느냐고. 고소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바 돌아오라 명령이 이 명령은 초대장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동구 밖까지 멀리서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뛰쳐나와서 그 냄새나고 만신창이 된 거지가 된 그런 둘째 아들 얼싸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다시 아들로 딸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샘물을 마시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각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하늘에 선 있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이 곳이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서운한 감정으로 탄식하시는 그 마음으로 왜 너희는 나 야훼에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들의 그 처참한 고통에 침묵하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에 터진 웅덩이인 우상 바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법정에 우리를 고소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9월 셋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서운한 감정,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그 마음 이 시간 깨닫습니다. 왜 너희는 나 야훼에게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하지도 않느냐고 주님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와 하나님 피조 세계의 모든 이 고통, 아픔,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고통의 가운데서 침묵하신 하나님 침묵 앞에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상 바알이 내 인생 안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금 오라 하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오니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우상 바알에게 눈과 마음, 삶이 빼앗겼던 우리의 배교, 우리의 반역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진 웅덩이를 파대는 삶 지금 여기서 멈추고 우물과 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사회봉사 예물, 교육과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의 재물, 물질을 통하여 우리 삶의 온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부모님, 공고한 자, 빚진 자, 마음이 눌린 자, 이 시대 속에서 한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 이로하니시네 이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니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기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과 산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묻는 자에게 네 하나님 야훼가 여기 있다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에서 돌이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각 사람을 돌이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과 동행하심이 예배한 각 사람 위에 예배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